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땅에 태어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구주의 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되고 또 예수님을 믿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오늘 온 지구촌 세계 곳곳에 주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모든 처소처소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 감격, 기쁨 정말 온 경배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19장 찬송하겠습니다. 옛날엔 검다외 성에 낮은 마구이 뜨네 어머니 가간나나기 구유 안에 내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신 어서 구유 안에 내셨네 낳고 전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그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올해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주유사 사망 권세 계시고 주님 성처하셨네 주가 계신 곳으로 오래 인도하시리.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성탄절 1번에 관한 겁니다. 앞에 오늘 화면에 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고 학습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먼저 학습 받으실 분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예하고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안세영 성도님 일어서십시오. 예, 그다음 박지훈 성도님 서시고, 자 손을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우들 앞에서 서약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습니까? 다 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자,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또 호명하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아 성도님, 박서윤 성도님, 오늘 박영분 성도님 하기로 했는데 입원을 하셔서 또 갑자기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에게 오른손 드시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예, 함께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를 믿는 박서윤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강연화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됐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죄사하러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절에 이제 안세영, 박지훈 성도가 학습을 받고 또 강연아, 박서윤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세영, 박지훈 성도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과 또 강연아, 박서윤 성도는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됐습니다. 이제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어디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권고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우리 교우들은 똑같이 다 선물을 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선물 받는 아이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사람당 하나씩 교회에서 성탄절 선물로 준비한 것을 다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점심 식사가 오늘도 김밥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드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오후에는 오후 4시입니다. 4시에 우리 주민 초청 성탄 축제를 거행합니다. 그때에는 모든 행사를 마치면 새가족에게만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새가족 같이 드리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모시고 오늘 오전에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만 선물을, 우리 교우들하고 새가족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지금 한 40명, 30명에서 한 40명 새가족 오늘 오신다고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하여간 더 모시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은 아주 좋은 그 강화유리 그 반찬통 준비해 놨습니다. 오셔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복음을 듣는 정말 귀한 시간 되시고, 마지막까지 준비를 또 잘 해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정말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정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육이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귀한 물질을 들여 감사하는 그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릴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예, 우리 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이날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다 청소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봤습니다. 세월호를 봤을 때 지금 배가 막 침몰하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우리를 구조하는 구조선이 왔다 하는 것에 그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선이 전혀 구조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소망이었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실은 구원하러 오실 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정말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죄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 비극이 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저주를 가져다 오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뭐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당 10억을 헌금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해야 구원을 준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정말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운 축하의 정말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날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020여 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로 정말 로마의 총독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기는 했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로마 정부는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재산을 착취하고 얼마나 학대를 하고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그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학수고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리라 일찍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야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미 예언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정말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철떡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고 예언된 말씀대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야, 메시아가 오면 별이 나타나는데 야, 저 별이 보니까 지금까지 없던 별이 나타났으니 저 별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평소 말하는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표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정말 동방 박사들은 유대 나라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실수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났으면 당연히 왕궁에 났겠지라고 생각하고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가 난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정말 물었더니 아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정말 왜 난리가 났을까요? 왜 소동했을까요? 이 정말 유대 나라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사람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여러분 항상 저기 왕족 세계에도 아주 자녀가 여럿이 되면 살벌합니다. 혼자가 되면 괜찮은데 정말 내 왕권을 누릴 만큼 당당하게 누리고 내 아들에게 딱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아니 내가 아직까지 젊고 내가 아직 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이에게 정말 이 헤롯 왕에게는 위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박사들을 불러서 그가 말합니다. 도대체 정말 유대 베들레 그가 또 성경의 박사들이 정말 물었습니다.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5장 5절에 정말 이렇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난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 라고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곳에 가보세요. 그래서 박사들은 정말 이렇게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헤롯 왕이 묻습니다. 혹시라도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정말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정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박사들이 말한 기준으로 야, 내가 그 사람을, 그 왕을 못 본다는 것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이니, 야, 유대 나라에 무조건 2살 이하를 싹 죽여서 아예 2살 이하를 죽이면 메시아는 사라진다. 이제 왕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을 보아서 그는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기한 것은 그가 위협을 느꼈고 그가 정말 제거하려고 했으면 야 누군가가 신하 하나를 몰래 미행시켜서 가서 너희가 죽여라. 그 찾거든 그 박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급습해서 죽여라 라고 누군가를 붙였으면 정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오늘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헤로데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헤로데게 알리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또 사람들도 아무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어디에 났는지 정말 뭔가 서로 찾으려고 한 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정말 너희는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이런 현상들을 보거든, 곧 정말 이제 지구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된 줄 알고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절대로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징조 후에 주님이 온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세상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이 어디가 오르는지, 어디가 부동산 투기가 되는지, 어느 아파트가 오르는지, 지금 세계 정세에는 굉장한 귀를 기울이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데는 지금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성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너무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지금 정말 신앙의 기본이 다져져 가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부모들 이렇게 다 큰 아들, 머리통 큰 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관심은 많은데 정말 이 신앙의 관심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또 직분자들은 정말 자녀들과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할 만큼 우리는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 있는 파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에 점성가 혹은 천문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왔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옛날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말 이렇게 끌려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2장 48절에 왕이 다니엘을 모든 박사들의,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더라. 왜냐하면 그가 해몽을 너무 잘합니다. 그가 꿈꾼 것을 너무 잘 이해,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그가 하니까 네가 정말 이 나라의 박사들, 지혜자들의 머리가 되라 라고 말하고 결국 그를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하는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가 또 망하고 파사가 되어지자 정말 파사의 또 총리가 되어지는, 그는 새 임금의 새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통하여 그 당시에 정말 이 다니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한 별을 통하여 나타나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를 보고 만나보고 경배하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머나먼 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온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메시아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비행기나 아니면 승용차나 좋은 정말 운송 수단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여해왔자 낙타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나귀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것을 끌고 이것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 아니고는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하여 역사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를 만나보고 정말 경배하고, 또 오늘 그들이 정말 헤롯 왕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당했으니 참 그것이 이들의 오점이기는 합니다. 이 박사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 없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별만 따라갔다면, 별만 따라가서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는 바로 그 집만 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유대 나라로 오자, 아니 당연히 왕궁에서 낫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왕궁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방 박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쫓으면 안 됩니다. 다른 유행을 쫓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른 거 한눈 팔지 말고 영원토록 1.1핵도 변하지 않는 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어느 사람이 1984년도입니까 6년도입니까 정말 담임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졌습니다. 그 미혹되어지는 또 하나의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면 어린아이가 예언을 한다는 것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정말 10월 28일 날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아니 저 순수한 저 아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말을 한다고 하니까, 야 그건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목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사기꾼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오도도도도 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혹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 현상, 다른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것은, 세상은 다 변해도 1.1핵도 변하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꾀, 내 지혜, 내 방법, 인간의 방법 다 내려놓고 우리는 미련해도 성경만을 암송하고 성경만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는데 아내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데고 이제 자기도 점점 늙어가니 결국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말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도 인류사에 정말 이스라엘 하마스 정말 그 아랍의 전쟁에 지금도 원흉이 되어졌던 그 근본이 되어졌던 그것입니다. 자꾸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하지,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내 자녀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내 손자 손녀 그 정손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거별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박사들은 거별이 머물러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정확하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옛날에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게 되고 준비해 놓고 살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서 태어나셨다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떡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명한 왕 다윗의 고향인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만찬,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게 주님의 살, 주님의 피는 결국은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산 떡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정말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찾아와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머나먼 길을 찾아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말 몇 주 아니면 몇 달, 정말 한 달 정도는 걸려서 왔을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과 지금은 똑같은 서울길인데 지금 길이 빠를까요? 옛날 길이 빠를까요? 똑같이 걸어가도 지금 길이 빨라요. 갈수록 길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터널을 뚫고 길이 곧아져요. 굽어진 길이 곧아집니다. 옛날에는 그만큼 그냥 자연현상 생긴 그대로 그것의 지형을 이용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은 훨씬 더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그들은 수고롭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찾아왔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길은 때로는 정말 이런저런 핑계가 있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멀어서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고 가까운 교회도 정말 이렇게 못 갈 뿐만 아니라 가까운 교회로 옮기십시오 라고 해서 옮겼는데 또 가까운 교회도 귀찮아서 못 가겠어요. 우리 정순일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병원에 있으니까 너무 좋대요. 떳떳하고 밥 제때 탁딱 나오고, 야, 또 TV 틀면 방송 나오고. 여러분, 앞으로 지금 추세가 이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TV 앞이 성전이 되었어요. 채널만 틀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 구경하면서 이제는 정말 집 밖에 추운데 눈 오는데 더운데 갈 필요 없고 집 안에서 침대 위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은 전화 한 통만 하면 정말 음식이 배달오고 반찬이 집 앞에 대동하고 새벽에 이제 집 앞에 오는, 아직 우리 지역은 안 오지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렇게 마당만 출입하고 예배에 도장 찍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앞에 정말 그들은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싸우고 오시면 미리 와서 많이 기도하시고 화를 사귀십시오. 또 내 마음이 무언가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양이 되어져야 되지 염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짧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계급장을 다 떼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것은 유격장이었어요. 정말 유격장에 가면 다 그 조교를 빼놓고는 계급장을 다 떼고 그냥 계급장을 가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정말 세상적인 계급장, 내가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기업의 사장이든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다음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는다고 말 안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주님을 대적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이들은 어떻습니까? 값진 예물을 드려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처럼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마음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기도도 의심하고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정말 구약 성경에 양이든 염소든 뭐든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오늘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앞에 시간에 자꾸 지각해서 흠을 만듭니다. 또 중간에 자꾸 뭔가 예배를 방해해서 휴대폰 울려서 방해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또 미리 나가서 정말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것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은 온전한 것, 가장 귀한 것,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드리실 수 있는 모범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지않아 다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도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가 되고 그날에 목자들이 되고 그날에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걸어가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들이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번 일을 통하여서 정말 성탄절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정말 똑같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과 또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주민 초청 성탄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이번 성탄절이 되도록 주님 이 자리 또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게 돌아오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만은 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기쁨을 정말 아버지 만끽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사실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며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초청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도록 만드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 입힐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온 교우들 함께 아버지 오후 4시에 이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여 붙여 주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정말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삶으로 온전히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온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한 날로 주시옵시고 또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의 그 나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한 영혼을 살리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 앞에 나와서 사진 찍고 꽃다발 정정하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